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있기 원하고 또 요한계시록을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님 앞에서 믿음이 좀 더 많이 견고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들고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면서 드는 생각은 하나님 참 부끄럽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 참 많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신앙으로 이겨냈고 또 수많은 변절자리 나올 때에 자기 신앙을 지키려고 자기 몸을 다 내주었던 그런 성도들의 참된 헌신을 생각하면 부끄럽게 그지 없습니다. 또한 말이 2000년 전이지 2000년 전 사도 요한이 생각했던 그 시대나 또 지금이나 사실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다 같은 맥락 안에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오늘도 교회를 살피면서 또 여러 가정 또 전화로 신방하면서 느꼈던 것들인데, 참 마지막 때에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이렇게 어렵구나, 믿음으로 산다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라는 것 갖다가 제가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의 성도들의 신앙이나 오늘날 성도들이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 만약에 그보다 더 훨씬 이전에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믿음으로 살겠다 고백하면서 사자굴에 들어가고 또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는 그런 거룩한 그 선택의 여지가 있었을 때에 그들이 들어갔는데, 만약 오늘날 다시 한번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나름대로 해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지금 시대는 변해도, 그것도 너무 급박하게 변하는 그 시대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의 기준과 영적 기초는 흔들리지 않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품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꼭 지켜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네 번째 교회죠. 두아디라 교회. 여러분이 가진 교재는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급하게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는 대로 천천히 그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 또 마음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두아디라 교회, 도시의 번영과 타협의 유혹이 있었던 그런 교회다라고 합니다. 산업 길드라는 장사꾼들 조직이에요. 여러분 대한상공회의소 잼버리 남솔 로타리 클럽 다 이런 거 다 상조회 그 계열인 거 아시죠? 우리나라도 100대 그룹 계열 그 모임이 있고 50대 그룹 계열 모임이 있고 10대 그룹 계열 모임이 있고 다 이제 사이즈에 맞게 그 계열 모임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 길드라는 그런 장사꾼들, 사업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그들이 많은 도전을 받았던 것이죠. 두아디라 교회는 오늘날 터키 아히사르라는 지리적인 요충지를 가지고 있었고요. 에베소나 버가모처럼 정치적 종교적으로 그런 위상은 높지 않았답니다. 대신 이곳은 실리 중심의 상업 중심 도시였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독특한 신앙의 과제들이 주어지는데 그게 뭐냐 했을 때에 첫째는 이렇습니다. 소아시아의 산업 허브. 여러분 사실은 우리 그 금천구가 산업의 허브인 거 아시죠? 금천구는 공단을 끼고 있는 아주 특별한 도시예요. 물론 구로구 금천구가 중첩되긴 합니다만은 금천구 가산동은요, 우리나라에서 절대로 사라져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공단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소아시아 지역의 이 두아디라는 어찌 보면 산업적으로 상업적으로 아주 그런 역할을 했던 그런 곳이죠. 그래서 나오는 게 자주장사 루디아 같은 경우도 이제 등장을 하죠. 여러분 자주장사 루디아 같은 경우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에요. 아주 귀한 그런 여성이 하나님 거룩한 일을 감당했었습니다. 상업적 요충지로 버가모와 사대를 잇는 교통의 통로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니까 교통 요충지다 보니까 되게 물류이득이 활발한 거죠. 사통팔달. 그러니까 금천구가 교통이 엄청 편한 거예요. 근데 발전하지 못한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금천구가. 왜냐하면 서부간선도로 또 일본 도로 50m 도로가 우리 일본 국도거든요. 저희 일본 국도가 부산까지 가는 그 도로예요. 일본 국도를 끼고 있죠. 아주 전망 좋은 그런 도시. 외곽순환도로 또 기타 제1, 제2, 제3막 인천 가는 그런 도로들, 광남 가는 도로들이 다 여기 매여 있잖아요. 거기다 또 남부순환도로, 그런 것처럼 이 두아디라 역시 그런 교통의 요충지였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전체 지도로 보면은 옛날에 돌아가는 삼각지, 또 그 천안 삼거리, 천안 삼거리가 호남과 영남을 잇는 교두보 역할을 했던 거죠, 그죠? 올라오면 충청도, 경기도고 서울 올라오는 길이고, 그런 것처럼 이 두아디라가 그런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주옥감 장사 루디아가 나오는데, 이 루디아가 바로 두아디라 출신이라는 거예요. 자주옥감 장사라는데, 여러분 터키 가보면요,
정말 총천연색 옷감들이 많아요. 튀르키예죠. 지금은 터키가 아니고 튀르키에 가면 그렇게 염색업이 발달한 거예요. 가보면 아주 명품, 우리가 이름만 대해도 알만한 그런 명품 옷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왜 그랬냐 했더니 이런 염색 산업이, 직물 산업이 발달한 거예요. 근데 그게 또 우리 금천구하고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금천구의 2, 3층, 4층 혹은 지하에 가보면 다 이런 공장들이었잖아요. 지금은 많이 없어질 수도 있겠지만 다 막 재봉틀 돌아가는 소리, 뭐 옷 만드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이 바로 두아디라가 바로 그런 지역이었던 거죠. 그래서 당시 자주색 연료는 귀족들만 사용하는 매우 비싸고 고가품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두아디라는 이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을 때 어떻게 돼요? 돈이 있는 거죠. 돈이 도는 도시, 사람이 도는 도시. 그런데 그들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힘겨웠던 점이 뭐냐?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신앙의 모습들이라. 두아디라 성도들이 직면한 핍박은요, 버가모처럼 칼에 의해서 죽음이라기보다는 경제적인 고립에 의해서 굶주림이 따라왔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도시에서 경제에 대한 모든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 이건 정말 어려운 거잖아요. 특히 베타적인 길드 체제, 이곳은 소아시아 지역에서 직업별 조합인 길드가 있었는데 가장 강력하게 조직된 곳이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최근에 현대가 많이 흔들리고 있는 중인데, 현대가 뭐가 되느냐, 노사 문제들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대 30대는 민노총에서 많이 탈퇴하고 있답니다. 왜? 민노총에 오랜 사람들이 자꾸 정년을 연장하려고 그러고 회사가 좀 발전하려고 그러면 자꾸 발목을 잡고, 그러니까 의식이 껴있는 젊은이들이 거기에 동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가 사실은 노조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고 정주영 씨도 그렇게 말했거든요. 정주영 씨 책을 읽다 보면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전에는 한 놈이 뜯어갔는데 지금은 10,000놈, 50,000놈, 100,000놈이 뜯어간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노조였었어요. 그러니까 노조 때문에 일을 못하겠다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잘 견뎌왔는데, 바로 이 길드 조직이 바로 그런 조직들이었던 거죠. 상주의 조직. 당시 두아디라에서 비즈니스를 하려면 해당 직종의 길드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조직 다 되어져 있거든요. 우리 잘 모르지만 가죽업을 하는 사람들, 가죽 전문 업체들이 막 조합이 돼 있고, 자동차 업체들이 조합이 돼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사실. 근데 이 당시에 길드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산업이 엄청나게 발달한 그런 도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앞선 문화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두아디라에서,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하려면 반드시 길드에 가입을 해야 된다. 가입하지 않으면 원자재 수급이 불가했고 판로가 막혀서 생계 유지가 불가능했다라는 거예요. 판로가 불가하다. 여러분, 이거 무서운 거거든요, 사실은요. 홈플러스에서요, 잘 납품하던 물건을 안 받아준다 그런다. 그럼 그 중소기업은요, 그냥 날아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냥 홈플러스, 이마트 이런 것들이 뭐 아주 그냥 많은 소비를 하는 그런 단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오늘 홈플러스가 저렇게 문을 닫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또 그런 것도 있을지 몰라요. 다이소가 너무 많이 점령을 했어요. 문방구 다 잡아먹었잖아요. 동네 문방구 다 잡아먹었어요. 다이소가 다 잡아먹었어요. 동네 작은 상권들 다이소가 다 잡아먹어버렸어요. 그리고 홈플러스 같은 데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면 1,000원짜리고 2,000원짜리인데 홈플러스 가면 4,000원, 5,000원 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것처럼 이 길드라는 조직이 한 사람, 한 기업을 갖다 죽이고 살리는 데는 일도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정치적으로 막 지금 이재명 대통령 중국 갔다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국 가서 막 굽실거리고 또 때로는 미국 가서 막 굽실거리고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 결국 상권 문제거든요. 상권 문제. 우리가 차를 만들어도 못 팔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관세를 300%막 때린대잖아요. 500% 때리잖아요. 그러면 너희 장사하지 말아라랑 똑같은 거거든요. 이게 지금 국제 질서가 오늘날도 전혀 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믿음을 지킨다, 이게 대단한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 집사님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하는 것들은 정말 대단한 것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길드 축제와 또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제가 그 3번에 작은 3번 해놨는데, 길드는 단순히 경제적 조직이 아니라 종교적 결사체였다라는 거죠. 저는 경제적 결사체. 수호신 제사, 길드에서는 수호신, 태양신 아폴로가 있었고요. 정기적인 모임은 항상 신전에서 제사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한 신전에 제사를 드리는 무녀들이 몇 명이나 있었는지 알아요? 많게는 3만 명까지 한 재단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크로폴리스 이런 지역에 있는 재단들은 우리 3만 명,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재단을
꾸리고 자기들이 먹고 쫙 위해서 밤에는 뭐 하러 나갔습니까? 그러니까 몸팔러 나간 거예요. 결국은. 그 당시에 그런 일들이 여기 많이 있죠. 그래서 제사 끝나면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함께 나눠 먹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던 거예요. 초대교회, 고린도교회 8장이 그 먹는 문제 가지고 다루거든요. 먹는 문제. 예, 바로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이 차이. 그럼 어떤 사람 먹고 어떤 사람 안 먹겠습니까? 부자들은요 안 먹어도 돼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 고기가 훨씬 싸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먹는 자 먹지 못하는 자 사이에서 충돌이 생겨나는 거죠. 어떻게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있냐 막 이런 것이 막 시비가 붙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또 이 자리에서는 술 취함과 집단적 음행이 있었다 하나. 집단적 음행, 성전 창기와 관계를 갖게 된다 하는 거예요. 우상의 제단을 항상 창기들이죠. 여러분 보세요. 말이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이 나라가 미친 거예요. 세상이 미친 거예요. 동성연애 축제를 하잖아요. 그 결국 다 뭐 하는 겁니까? 음란으로 가는 거거든요. 음란으로. 다 음란이에요. 음란. 그러니까 이게 악한 사단이 그렇게 하는데 꼭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어떤 정당들은요 거기에 막 부스 차려놓고 이런 음란을 조장하고 뒤에서 후원하고 돈을 대주잖아요. 그러니까 참 가슴 아픈 이야기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그 당시 성도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제사에 참여하자니 신앙을 거부해야 되고, 거부하자니 가족의 생계가 막막하고, 그러니 사회적 압박에 얼마나 많이 놓여 있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설교하지만 결국 쉽지 않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오늘도 제가 우리 성도들과 통화하면서 그렇게 많이 아팠어요. 주일날 일을 해야 되니까 교회 못 오는 성도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정말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허드렛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성도들의 수준들이니까 막 화이트 칼라가 우리에게 없잖아요. 거의 다 기름 묻혀야 되고 물 묻혀야 되고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라 자기가 마음대로 일하는 시간을 조절하지 못하는 그런 성도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픈데 당시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도 그런 거였죠. 그리고 이사벨의 음란의 그 모습들이 참으로 컸어요. 영적 가는. 그러니 진퇴양난 상황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자칭 선지자 이세벨이 드러납니다. 이세벨의 그 악한 괴계가 들어와서 교회를 막 영향력 있게 막 흐트러뜨립니다. 당시에 어떤 한 여성이 그렇게 영향을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혔다고 하는 그런 그 설들이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했는데 비즈니스를 위한 형식적인 참여는 죄가 아니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슬쩍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어떤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당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일제 강점기에 신사 참배는 종교적 행위가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넘어갔던 것들. 그래도 목사님, 그래도 주일이 이제 에브리데이 모든 날이 주의 날이라 했는데 이렇게 막 자꾸 합리화시키고 싶어하는, 예배를 자꾸 몰리하고 싶어하는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영적 가는 사단의 깊은 것을 알아야 한다. 세상 속에서 적당히 죄짓고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는 위험한 자유주의를 그들이 전파했다. 적당하게. 요즘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적당하게. 적당하게. 주님의 경고와 보상 뭡니까? 불꽃 같은 눈동자 같이 빛나는 새벽별 같은 주님께서 쳐다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또 나옵니다만은. 그래서 두아디라가 주력 산업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 구리 세공이 아주 주력 산업이었답니다. 주물이죠, 주물. 그러니까 구리 주물. 아주.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은 이 주석 얘기하면 벌써 다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은 뭘로 만듭니까? 거의 다 주석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주석. 막 부처 이런 것도 다 주석으로 만들잖아요. 좀 싸구려는 석고로 만들기도 하겠지만 혹은 돌로 만들겠지만 진짜 고급스러운 그런 것들은 다 주석으로 만들거든요. 아니면 금붙이를 갖다 덧입히기도 하고 바로 그런 것들을 말하죠. 오늘 새벽별의 약속이라고 했는데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신앙의 정죄를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을 주시겠다 역사하셨다. 이는 세상의 어떤 경제권보다도 훨씬 위한 하늘의 통치권을 보장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직업, 우리의 윤리,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다시 한번 재조명해 봐야 되는 거죠.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직장에서 부조리한 관행, 이익을 위해서 신앙적 가치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들, 세상의 달콤한 유혹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지켜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답해 주시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말해요. 세상이 얼마나 우리가 뒤죽박죽인지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저희 같은 서민들은 아주 그 은행에서 돈을 빌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이자도 엄청 비싸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그 세속적으로 하면요, 이자도 우리 막 5%, 6% 쓸 때에 2.3%, 2.4% 이렇게 쓰더라고요. 왜? 뇌물 조금만 주면.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그 뇌물을 주고 그렇게 2.3%, 2.4% 이렇게 땡겨다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월 100만 원 이상 절약되니까. 근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안타깝게도 다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에 우리가 막 쓸려다니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두아디라 교회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래도 목사님 먹고 살아야죠. 목구멍이 포도청인데요 하면서 신앙의 타협을 갖다가 자꾸 뒤로 밀리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저도 가슴이 아프고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성도들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 생각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좋은 직장 갖도록, 주의를 쉬는 직장 갖도록 우리가 그렇게 많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 사대교회인데, 과거의 영광이 안주해서 영적으로 죽어 있는 그런 교회라고 말합니다. 소아시아 사대는요, 7교회 중에 가장 화려한 과거를 가졌다고 말합니다. 가장 뼈아픈 영적 진단을 받은 교회인데, 그들의 방심과 형식주의가 어디에서 시작된지 모르지만 그들은 다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사대교회는요, 난공불락의 요새와 황금으로 치장된 그런 도시랍니다. 아주 천의 요새를 가지고 있는, 무려 사대는 높고 가파른 절벽 위에 세워진 도시여가지고 산면이 깎아지듯 낭떠러졌기 때문에 주민들은 적군이 결코 올라올 수 없는 절대적인 안정감 속에 살았던 그런 도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신기한 게요, 제가 그리스 또 튀르키를 가보니까 정말 산 위에 어떻게 건물을 그렇게 졌는지 거기에 수도원들이 있고 마을들이 있어요.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물론 카타콤 동굴 파가지고 있는 건 당연히 여기 해당하는 그런 것들이겠습니다만은 그만큼 안전이 그렇게 중요했던 거죠. 남한선성이 저렇게 왕이 피해서 숨을 만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남한산성은 어찌 보면 난공불락 그런 지역이었었거든요. 가파른 언덕 때문에 올라갈 수가 없는 그런 지역에, 제가 성남 살아봤습니다만은 남한산 가끔 이렇게 올라가 본 적이 있는데 결코 쉽지 않은. 근데 바로 이 사대교회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적들이 여기까지는 못 오겠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안심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또 말할 수 있어요. 나는 괜찮겠지, 나만은 괜찮겠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괜찮겠지, 다 무너져도 우리 교회는 괜찮아. 왜냐하면 부자 장로가 있잖아, 부자 권사가 있잖아, 부자 집사가 있잖아, 목사님은 돈이 많으시잖아요, 막 이렇게 나갈 수도 있다. 근데 그거요, 쿠 불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다 날아가요. 아무 의미 없어요. 사대를 가르치는 팍툴루스 강에는 지금 사금이 풍성하게 채취가 된답니다. 금이 채취되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금화와 은하를 주조한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다. 최초 금화가 만들어진 게 이 사대교회래요. 저도 이 설교를 하다 처음 알았는데, 사대교회에서 금화 주화가 처음 나온 거예요.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금 크기에 따라서 물물 교환이 자유로워지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돈을 가지고 사는데 아주 유용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뭐가 더 자유로웠을까요? 물물 교환도 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영향력들이 있었죠. 이 사대를 사치와 향락의 중심지로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가장 힘겼던 점이 뭐냐? 안일함과 세속화의 침투로 다른 교회들이 이단이나 로마의 박해와 싸울 때 사대교회는 아무런 외부적 압박이 없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섞여 살았기에 충돌할 이유가 없었다. 우리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이렇게 나갔다는 거예요. 우리 집은 괜찮아, 이렇게 막 나갔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다 보니까요, 풍요로운 환경은 성도들을 영적으로 잠들게 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잠들게 했다. 권한이 없는 신앙생활은 결국 무림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속화된 날들을 볼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들이 가장 큰 문제들이 있을 때 언제인지 아십니까? 주변에 이렇게 교회들이 문제가 생기면 딱 보면요,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돈이 많아요. 돈을 쌓아놔요. 그러니까 그 회계머니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 돈을 누가 가질 거냐.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오늘날 한국 교회가 타락하고 타락의 끝을 달리는지 교회가 짜게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돈을 6대3, 7대4 이렇게 나눠서 가져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늘 이 시대가 힘든지 몰라요.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과의 회계머리 싸움 때문에 제 친구도 계속 재판 중에 있는 친구가 있거든요. 기장실에 가 있는 친구인데 계속 재판하고 지금 어떻게 됐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냥 헌금도 안 하고 있는 돈 가지고 쓰겠다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담임 목사님은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가르치면 안 듣는 거죠. 그게 이제 회계머니 재정의 문제가 그렇게 개입되어 있는 재정 문제가. 어서 오세요, 집사님. 추운 데에 쓰셨습니다. 6페이지 정치 제3권 6페이지인데 정치사의 반복된 함락과 역사의 방심, 두 번의 비극, 사대는 역사상 두 번 페르시아의 고레스, 로마의 안티오쿠스에서 함락되었다는 거예요. 고레스 왕 아시죠? 고레스 왕 원년에 막 이렇게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 역사서를 쭉 읽다 보면 놀랍게도 두 번 모두 군사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아무도 못 올라오겠지라고 생각하면서 파수꾼이 잠든 사이에 적군이 절벽 틈새로 끼어 올라와서 성문을 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600이라는 영화 옛날에 있었는데 그 600이라는 영화가 같은 맥락의 고레스 왕 때 있었던 그런 얘기예요. 지금도 그 그리스에 가면 600 그 왕 동상이 지금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동상이 그 동상이 지금도 있어요. 뭐라고요? 안일을 했다는 거죠. 나는 괜찮겠지, 우리는 괜찮겠지. 여러분, 우리나라가 보통 미친 나라가 아닙니다. 아니, 파수꾼이 경계를 쓰는, 그것도 GOP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또 유영소에 근무 쓰는 사람들이 뭡니까, 목봉을 들고 경계 근무를 쓰라고 한다는 거예요. 총은 저 안에다 갖다 처박아 놓고. 정말 나라가요, 이래서는 안 돼요. 괜찮겠지. 여러분, 아니에요. 6.25 전쟁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휴가 보내도 돼. 절대 북한은 침투 안 해 하면서 휴가들을 다 보낸 주일날 새벽에 일어났던 거 아니에요. 군 안에 공산당 간첩들이 다 조직해가지고 그렇게 쏘기는데 다 쏘가 넘어간 거죠. 그래서 얼마나 많이 우리가 피를 흘렸습니까? 이 교회가 바로, 사대 교회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했냐면, 역사적 교훈을 본다면요, 주님께서 내가 일 깨지 아니하면, 너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를 것이다. 깨어있으면 도둑 못 온다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주인이 눈 부르뜨는데 어떻게 도둑이 오겠어요? 근데 너희가 깨어있지 않으면 도둑같이 내가 와서 심판할 거다. 그러니까 사대 사람들이 수치스러운 패배 역사를 상기시키면서 다시 한번 무장하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차, 우리가 그때 안심했다가 고레스 왕에게 당했지, 안티오쿠스 황제에게 당했지, 이걸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거 알잖아요. 막 어디냐, 문경 가면요, 크게 대표했던 문경성이 있어요. 그때 안일하게 하다가 문경성이 패배하는 바람에 정말 바로 뚫려가지고 충주로 해가지고 한양으로 왜군들이 바로 올라왔잖아요. 괜찮겠지, 초롱성이겠지. 그게 안 된다는 거죠. 따라해봅시다. 내가 껴있지 않으면 나도 큰일 난다. 아멘. 근데 문제는 뭐냐면, 껴있지 않은 사람은요, 듣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자기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망자, 유구무원.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이 얼마나 힘겨운 건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깨어있다는 게 우리는 정말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더 깨어있고 싶고 더 깨어나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 종교적 형식주의에 그냥 치중해 있는 거예요. 형식주의. 목사님, 나 그냥 예배 갔다 왔는데요. 그걸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배가 삶이다. 예배가 신앙의 고백이다. 이게 우리 가운데 와야 돼요. 이게 우리 가운데. 그것이 우리 가운데 와야 돼요. 그러니까 사대 교회는 주변에 살아있는 교회, 활동적 교회라는 평판을 가졌을지도 모른다고 해요. 흔히 말하면, 아까도 제가 일부러 이것 때문에 잠깐 그 관광에서 소개하는 이 두아디라 지역 잠깐 봤는데, 너무 칭찬 듣는, 그러니까 살아있는 줄 아는. 그랬다가 오늘 해설자리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해서 그 교회가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조건 박수 친다고 그게 진짜가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은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의미 없어요. 그러니 예전에 제가 다녔던 교회도 지금 성도들이 교회에 문제가 생기니까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이 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이 그렇게 잘 다니는 분이 교회 안 다녀요. 결혼식 와가지고 하셨던 말씀들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어찌 보면요, 다시 한번 깨어있어야 될 그런 시기를 놓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예배와 전통을 유지했으나 주님의 눈에는 생명력이 없는 죽은 몸과 같다. 남은 자들인데 그들이 옷을 더럽히지 않은, 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순교를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 네, 그들이 몇 명 되지 않는다고 말하죠. 주님은 이들이 장차 승리자의 상징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것이라고 사대교회에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너 내가 함께 있어 줄게. 너 잘 이겼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제 여섯 번째 칭찬만 드리는 좋은 교회인데, 빌라델피아 교회인데, 적은 능력으로 버틴 인내라는 타이틀을 제가 달았습니다. 빌라델피아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와 더불어서 책망이 없이 칭찬만 받은 교회다. 사실은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랬을지도 모른다 생각도 해봐요. 그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는 너무 힘든 거야. 너무 힘드니까 때로는 부족한 게 있어도 이 주님 있잖아요, 말을 못해. 왜 그들이라고 부족력이 없었겠습니까? 서머나 교회 성도는 어떻게 다 완전했겠습니까? 그 시대 다 그렇게 살아갔는데. 근데 그 당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신앙을 너무너무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저들이 살아있는 것 자체가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찌 보면 말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추론적인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렇잖아요. 정말 제가 볼 때 너무너무 귀하잖아요. 막. 그런데 어떻게 돼요? 사실은 그런데 또 다시 들춰보면, 양파까지 들춰보면 연약함이 요만큼이라도 있는 거죠. 근데 말씀하지 않는 거죠. 왜? 지금 견디는 것 자체만 해도 대단한 거니까요. 할렐루야. 이게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그러므로 빌라델피아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와 더불어 책망할 것이 없이 칭찬만 받은 교회다. 그들이 가진 적은 능력이 어떤 큰 영적 승리로 이어졌는지를 갖다 우리 살펴보면, 이 빌라델피아는요, 지진의 공포에 세워진 그런 도시였다. 지각의 변동에 따라서 늘 화산지대 인근에 있어가지고 지진이 매우 잦았다는 거예요. 언제 지진이 일어날지 모르는. 여러분, 일본이요, 나무집 짓고 싶어 짓는 거 아니니까 아시죠? 미국 가면요, 샌프란시스코나 LA나 이쪽에 가면요, 목조 건물들이 아주 허다합니다. 목조 건물, 나무로 지은. 왜 그러냐? 지진 때문에. 지진. 그러니까 일본이 지진 때문에, 일본 더 전문가가 계신데, I'm sorry. 조계수사에 더 전문가인데, 지진 때문에, 지진 나면요, 돌로 쳤다가 푹 가면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게 나무로 짓는 거. 또 나무로 치면 언제 다시 재건할 수 있으니까. 바로 이 빌라델피아가 그런 위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후 17년 대지진은 도시 전체를 초토화시켰고, 이후 수년 동안 여진이 계속 이어졌다는 거예요. 지진이 한 번 오면 끝나지 않잖아요, 그죠? 여진이 계속 있거든요. 사실은요, 뭔지 아세요? 여진이 더 무섭대요. 한번 쿵 무너졌는데, 처음에는 콱 무너졌는데, 콱 무너져 있는 거 갖다가 조그만 건데서 와다다닥 다 무너지는 것처럼 여진이 더 무서웠는데, 이 도시가 그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건물 때문에 늘 성박 텐트 생활을 하는 불안을 겪고 있었다. 로마의 원조와 부채, 도시 재건을 위해서 로마 황제 티베루스가 세금을 면제해주고 원조를 아끼지 않았다. 왜? 주전 17년에 다 무너졌으니까 어떻게 도시를 재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빌리는 거죠. 돈을 빌려가지고 도시를 재건해요. 그게 공짜입니까? 결코 공짜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이 언론이나 정치인들이 거짓말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우리 8세 미만, 8세 아동까지는 무료로 아이 양육비를 줍니다 하는데, 절대로 그 무료 아니에요. 우리가 내는 세금이잖아요. 집사님, 권사님들이 내는 세금이에요. 그게 다 공짜가 아니에요. 단지 내 아들을 집사님이 돈 내줘가지고 키우는 것 뿐이에요. 생생 그놈들이 내는 거죠. 나쁜 놈들. 그리고요, 공짜에 길들이면요, 사람들이요, 거지근성이 생겨나는 거예요. 거지근성. 거지근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 중에 잘 되는 나라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악한 사단은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속여요. 그런데 뭐라고요?
우리 그 촌순이 사람도 지난 주일날 저랑 오면서 얘기하는데, 목사님 제가 세금을 얼마나 많이 냈는지 몰라요. 월급 복도를 받아보면 세금이 막 월급이 이만큼 세금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하은이 하영이 다 사모님 그렇죠? 사모님 이런 세금 뭐 어마어마하게 내실걸요. 근데 그걸 공짜라고 지들 돈처럼 막 여기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도시가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돈에 결국 끌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서머나 교회들은, 빌라델피 교회들은 그걸 견뎌냈던 것 같습니다. 한번 보죠. 로마의 원자 부채, 도시재건을 위해서 로마 황제 티베루스 황제가 세금을 면제해주고 원조를 아끼지 않았다. 이 때문에 도시는 황제에 대한 고마움을 가득 찼고 자연스럽게 황제 숭배 사상이 더 짙어지는 거죠. 돈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대통령들은요 뭘 많이 하는지 아세요? 표창장을 엄청나게 남발합니다. 표창장. 그럼 가게마다 막 대통령 표창장 걸어놓잖아요. 대통령 시계 괜히 주는지 아십니까? 나를 알아준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러니까 대통령 시계 막 공짜 막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공짜는 아니죠. 우리 세금이지. 그럼 대통령 시계만 가지면, 야, 나 황제하고 친한 거 알아? 막 하면서 막 자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처럼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황제 숭배, 그 자리로 나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싫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아, 목사님 그건 아니죠,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소수는 그래도 신앙을 살려고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이나 이런 사람들 뭐 더 많이 있습니다만, 막 그러니까 산으로 가서 수도원 생활했던 그런 사람들.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도시 재건의 혜택에서 소외됐다. 반사회적 집단도 낙인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올해 6월 3일인가가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있어요. 구청장 선거, 구의원 선거, 뭐 도지사 선거 등등 막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인들이요 막 국민한테 잘해주려고 안달 아부 천재예요. 왜? 그래야 표를 받으니까. 근데 표 받으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황제가 주는 걸 받지 않는다? 알았어. 그럼 받지 마. 그럼 뭐가 찾아와요? 자기는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고난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비방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 말합니까? 그들은 사당의 해당이다. 자칫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을 해당에서 출교시키고 정통성을 부정하며 지박이 괴롭혔다. 신앙을 지키는 것은 곧 사회적 생존권을 포기하는 것과 같았다. 믿음을 지킨다는 게 그만큼 어려웠다는 거예요. 왕따 시키는 거죠. 왕따. 여러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들도 그런 게 있어요. 신앙생활 잘하려고 할 때 문제가 뭐냐, 주변에서 하지 않는 사람도 잘하는 사람을 다 왕따 시켜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걸 많이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아니고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들에서 너무 열심히 하니까 왕따 시켜버리는, 니만 진짜냐? 나도 진짜지 하면서 왕따 시키는. 근데 이게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의 겪었던 고통이었던 거죠. 그래서 빌라델피아는 황제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이름을 갖다가 네오카이사레아라고 하는 이름을 바꾸게 됐었는데, 바로 황제 이름을 딴 그런 도시. 그래서 이런 환경 속에서 성도들은요 누구의 이름을 따를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이름을 따를 것이냐, 황제 이름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냐, 정체성이 위협을 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 마음이 위축되는 거예요. 잦은 시즌에서 트라우마도 생겼죠. 경제적으로 빈곤하죠. 교인들로부터 왕따당하죠. 그러니까 위축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도 어떻게 돼?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를 들어서 누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누가 신앙생활, 여기에 여러분 전혀 요동하지 마시고 우리는 빛과 진리의 생명이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 길을 쭉 나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아, 목사님 그래도 교회 측 분장 김장로도 그렇게 하고 이장로도 그렇게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적 삶을 살아내는 것, 그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 길 가야 돼요. 그 길. 저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그 길 가기 원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시던 말씀 뭡니까? 야, 너 적은 능력 가지고도 잘 해냈다.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겠다. 너 이름을 배반하지 않겠다. 제가 오늘 이제 재정을 이렇게 막 결산하면서 우리 성도들 1년 헌금 생활을 잘 지켜봤어요. 그랬더니요, 너무 귀한 성도들도 있었고 너무 하다 싶은 성도들도 있었고,
도대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싶었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약 15%가 우리 교회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15%. 15% 많지 않아요. 그걸 보면서 그분들에게 박수 쳐주고 싶었어요.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정말 어려운 분들이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거예요. 20% 외부 헌금이잖아요. 많게는 25%까지 됩니다. 그 75%에서 그걸 다 감당하는 게 15%, 많게는 한 20% 정도가. 그 나머지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오늘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오늘 잘 이끌을 받는 거예요. 너무 귀하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뭐라 말합니까? 필라델피아 교회 앞에서 아무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열린 문을 내가 너에게 두었다. 아무도 닫을 수 없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할까? 성전 기둥하면 그만 알아듣는 거예요. 기둥이 무너지면 지진이 기둥이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성전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두 번 다시 무너지지 않는다. 막 안전하다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 믿음 흔들리지 마라. 견고하라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안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라우디게아 교회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마지막 7번째 영적으로 눈이 멀었어요. 라우디게아에는요 7교회 중에 유일하게 칭찬 없고 호된 책망만 받는 교회다. 이것도 특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7번째 그래서 나왔는지도 모르겠어요. 막 생각만 막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사람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주님이 생각할 때 이 라우디게아가 그랬던 것 같아요. 막 지끈지끈 머리가 아픈 거예요. 막 저 교회 막 우리도 가끔은 이렇게 노회 보고 시찰해 보면 그런 교회들 간혹 있을 수 있거든요. 그 교회만 생각하면 맨날 싸우고 막. 우리 요 지역에도 그런 교회가 하나 있거든요. 최근에는 이제 잘 안 싸우나 봐요. 근데 이제 노인들이 거의 다 잤다 그러더라고. 젊은이는 없고. 저는 그 교회만 생각하면 막 노예가 맨날 싸운다고 막 했던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 라우디게이가 칭망거리만 있는, 가슴 아프죠. 그들은 물리적으로 풍요가 어떻게 영적 치명타가 되었는지가 다 보여주고 있는 그런 교회다. 금융과 산업의 중심지, 금융 산업. 오늘날 말하면 뉴욕 같은 그런 도시 생각하면 잘 맞을 것 같아요. 자수성가의 도시. 주후 60년경에 발생한 대지진으로 도시가 파괴되었을 때에 다른 도시들이 로마의 원조를 구원할 때에 라우디게아 교회는 이를 단호히 거절하면서 자기 스스로 도시를 재건했다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노회도 총회도 지난번에 그 강화도인가요? 어느 교회가 불이 났어요. 130년이가 된 교회가 아주 그냥 빗가부쩍하게 새로 지었는데 그게 70년 톱 뉴스였었어요. 그 1호 교회인데 강화도 1호 교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강화도 1호 교회가 막 불이 나니까 막 교단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모델이고 상징인데 그래가지고 총회장이 달려가고 막 많은 사람이 달려가가지고 불난 거 어떡하냐 하면서 우리가 이 교회를 재건하자 하면서 막 돈 대주기로 작정했거든요. 그런데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너 돈 필요 없어.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이들이 부유했겠어 이 도시가. 왜 그랬는가 가만히 보면 이래요. 소아시아의 은행이 밀집한 환전과 금융의 허브였다는 거예요. 돈이 도는 도시, 금융의 허브. 그러니까 막 은행이 많이 있는. 여러분 금천구가 돈이 많은 지역인지 여러분 아세요? 우리 교회가요 금융 허브에 있어요. 우리 교회 신한은행, 국민은행, 뭐 또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다 요 인근에 다 있어요. 이 독산동, 독산삼동 우리 집사에 사는 동네가요 제일 금융 허브의 허브. 거기 다 통하는 거야. 국민은행 앞에 있는데 홈플러스에도 국민은행 있잖아요. 그만큼 돈이 도는 도시. 홈플러스가 불과 2-3km도 안 되는데 2개가 있었던 구, 막 이게 금천구거든요. 근데 우리 여기가 그래. 여기가 가만 보니까 환전 금융의 허브였다. 검은 양모, 윤기가 흐르는 고가의 검은 양모, 양털이에요. 양털이 제품이 그 패션 산업이 발달하게 하는 조건이 됐다. 양모가 패션, 양모로 옷을 만드는 게 최고의 패션이 되었다. 여기도 우리 지역하고 비슷하네, 그죠? 또 그 안약이 발전했다는 거. 안약. 제 친구가 일본 갔다 오더니 뭘 제게 선물해 줬냐면 용각산을 사왔어요. 용각산. 그래서 제가 막 지난번에 목할 때 용각산 계속 막 퍼먹었는데 일본이요 약이 엄청 발달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2차 대전 때 워낙 사람을 가지고 많이 시험한 거예요. 마루타라 그러죠. 마루타. 701 부대인가 705 부대인가 하는 마루타 부대.
그리고 약이 발전했는데 바로 이 라우디게가 약이 발전했는데 특히 안약이 발전했다.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근처에서 생산된 프리기아 가루를 이용해서 특수한 안약을 만들어 가지고 전적 환자들이 몰려들어서 그걸 눈치료를 했다는 거예요. 눈치료. 눈을 치료했다. 예. 우리 그 옛날에 세종대왕은 안질이 걸렸을 때 저 청주까지 가가지고 어느 그 온천에서 이렇게 목욕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눈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거기서 한 달간 막 이렇게 머물기도 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었습니다만은 이 바로 여기가 그런 데예요. 라우디게아가. 그러면 이들이 다 좋았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들은 자기 만족이나 영적 불감증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돈 많아. 우리는 언제든지 돈 쓸 수 있어. 뭐 예를 들어서 외부의 박해보다 무서운 것이 불편함이 없는 자기 만족 속에 누리고 있었던 거죠. 누리고 있었던. 모든 것이 풍족했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막 제가 가끔 막 이렇게 할 때, 막 하나님 너무 힘들, 어떤 가정들 보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지만 또 어떤 가정 너무나도 영적으로 무기력한 가정들 보면 하나님 망하지 않습니까? 망하면 하나님 찾을 텐데 막 이런 마음이 들 때도 간혹 있어요. 물론 그렇게 절대로 제가 망하라고 기도한 적은 없습니다만은 왜 기도하면 응답되니까. 그만큼 이들은 너무 넉넉했던 거예요. 너무 넉넉했어요. 너무 넉넉했어요. 그러니까는 영적으로 아니했죠. 영적으로 권태기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었죠. 그리고 이 도시는 전체가 수온이 없어서 인근 히에라폴리스 온천에서 물을 끌어오는데 그 물을 갖다가 사용했던, 그러다 물이 오면서 식어버리는, 저도 이 온천수를 제가 경험해봤습니다만 미지근합니다. 미지근해요. 돌관을 이렇게 타고 오기 때문에 미지근하고 물이 오면서 돌을 깎기 때문에 그 물이 그 돌 가루가 섞여가지고 좋은 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정체성에 또 위협을 받습니다. 어떤 교회냐?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둔 교회. 나는 부자인데 부족함이 없는데 했지만 사실 그들이 가장 가련하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눈멀고 가장 벌거벗었다. 제일 좋은 옷을 만들면서 자기들 옷을 입지 않은 가련한 도시, 가난한 도시, 눈먼 도시,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는 그런 도시였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진짜 영적인 순결, 흰옷,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갖다가 주장하면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남에게는 약을 팔면서 정작 자신들을 못 보고 있었다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있잖아요. 너희가 본다고 말했냐? 보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바로 이 교회가 그런, 라우디게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라우디게 교회는 주님을 교회 중심이 아닌 문 밖에 세워두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거죠. 문 밖에 세워두는 교회. 주님 다시 그 교제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 그렇다면 뭐냐? 저는 여기서 좋은 영적 소스를 얻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무리 부족해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는다. 노크하고 계시는 거예요. 노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문 열어. 여러분, 당시에 로마에 있는, 물론 로마 속국입니다. 속국이에요.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자라갈 것인가, 견뎌낼 것인가 하는, 이건 얼마나 큰 숙제였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주일 낮 예배 드리는 사람이 많게는 한 400에서 한 450만 명 정도를 얘기를 하는데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당연히 10분의 1도 안 되는. 그럼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다시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당시는 황제 숭배나 그런 것들 때문에 그 각종 그 신전들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힘겨움이 있었다면, 상권들 문제 때문에 힘겨움이 있었다. 오늘날 우리는요 여전히 만무니즘이에요. 물질 문제, 그리고 사람 문제. 사람이 좋아가지고 주의를 어기는 애들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또 하나 자기 보신주의, 내 몸이 피곤하니까 라고 하는 그 핑계거리로 주의를 어기는 애들이 얼마든지 있더라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물질 문제는 뭐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 건강 문제도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단지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것뿐이지 우리는 황제 숭배보다 훨씬 더한 영적 도전을 지금 받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기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니골라당이나 이세벨의 유혹에서 우리는 어떻게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 유튜브에서도요 너무 나쁜 유튜브들이 많아요. 악한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를, 한국 교회를 막 어지럽히는 그런 정말 사람들의 감성을 터치해가지고 인기 끌으려고 하는 그런 나쁜 유튜버들이 많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은퇴하고 나서 또 그 짓 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자기들이 이미 막 돈을 산처럼 쌓아놓고 막. 그리고는 교회를 갖다가 비난하면서 충동질하는 그런 공멸의 공멸. 내부의 적이죠, 내부의 적. 네, 당시에 이 교회들이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뭐라 그랬냐? 한번 따라서 끝까지 이깁시다. 끝까지 이깁시다. 아멘. 끝까지 이겨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이만하면 됐다가 아니라 우리 끝까지 이겨야 돼요. 끝까지 근신하여 끼어 있어야 된다. 언제? 끝까지. 그래서 우리는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적은 능력으로 버티는 자에게 열린 문의 소망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하고, 너무 많은 것을 가진 자들에게 자기 시각으로, 자기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눈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해라. 너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해라. 막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갖다가 또 얼마나 농락합니까? 한국 교회 TV만 틀면 막 교회 욕하는 프로그램들, 영화 좀 드라마 떴다 하면, 영화 떴다 하면 다 거기 교회 까는 영화 나오잖아요. 사단은 그렇게 교회를 매도하고 나갈 때에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서 동조하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근신하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사단은 이 땅에서 교회가 사라지고 원하는 거예요. 공산당은요, 공산당은 종교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회주의 사상은요, 교회의 최고의 적을 교회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의식을 바꾸는 거거든요. 개혁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다 그런 거거든요.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곱 교회는 모든 시대, 모든 교회가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석회가루 하얗게 굳어버리는 수로관의 모습처럼 주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자신을 풍요에만 갇혀 있었던 라우디게아 교회의 영적 상태처럼 오늘 우리가 어떤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일곱 교회 이제 서론적으로 했고요. 다음 주부터 이제 에베소 교회를 부터 다시 한번 일곱 교회를 좀 더 세부적으로 설교 형식으로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 하나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있게 깨닫기 원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살아가기 원해요.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이 정말 귀한 거예요. 물론 이곳에 오지 못해서 안타까운 심령들도 있습니다만, 그분들도 귀합니다만,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신앙 끝까지 지키게 해주세요, 이 고백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한국교회가 우리가 그걸 지켜내야 될 일이에요. 그걸 지켜내야 돼요. 최근에 많은 이슈거리 중심에 서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거의 다 그리스도인들이었거든요. 뭐 사랑의 권사도 아니다 그렇게 막 서로 내미는 그런 사람들 있고, 예전에 대통령도 분당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니다 막 실명한 적도 있었고, 결국은 우리가 잘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잘해야 돼. 우리가 잘해서 이 시대에 작지만 하나님 앞에서 소망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